1장 9절 10절 띄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종료주일. 왜 이름이 종료주일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자수 비슷한 그 큰 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뭐라고 환영했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 우리의 왕이시여 어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환영했을까?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만 같아. 지금 우리 삶이 뭔가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가 뭔가 다 고쳐오실 것만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한 가지 교통수단을 타고 들어오시는데 바로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본 사람, 말 타본 사람. 말을 타봤잖아, 그렇지? 말이랑 당나귀는 매우 많이 달라요. 말은 이 당시에 주로 왕들이 탔고 전쟁 때 탔고 높은 사람들이 탔어요. 왕은 원래 말을 타고 들어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말을 안 타고 당나귀 탔습니다. 당나귀 누가 타냐? 아무도 안 타요. 저렇게 생겼어. 너무 무살거졌잖아. 너무 못생겼잖아. 당나귀 너무 작고 아무도 안 타. 저 당시에 당나귀는 언제 쓰였냐? 농사 지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짐을 옮길 때, 그때 마치 우리 리어카처럼 쓰인 게 당나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 같아? 약간 백성들의 왕이라는 느낌? 백성들의 왕. 오, 신박하다. 예은아, 어떤 이유 같아? 예은이 논술 공부하니 논술? 논술하고 이가를 생각해. 어떤 의미 같아? 눈을 피하는데 지금? 민주라 너. 민주라 어떤 의미 같아? 당나귀를 신호하시는 예수님 개 취향이 당나귀다. 좋아요. 여러분 다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왕은 아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냐? 말을 타고 올 왕을 기대했어요. 말을 타고 온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왕. 근데 예수님이 분명한 건 당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복음서랑 성경을 보다 보면은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시선.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고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성 교제 해봤잖아. 다 아닌가? 해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주로 많이 싸울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내가 아닌 내 모습을 기대할 때 되게 많이 싸워. 그건 내 모습이 아닌데 자꾸 자기 욕심에 바라는 내 모습을 기대할 때 주로 그때 싸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헤어지게 되고 뭐 나중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로 기대요. 그래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볼 때는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할 때가 많아. 때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내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볼까요? 그러면 저렇게 호산나는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건 예수님한테 좋은 행동일까 나쁜 행동일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일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행동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아니겠죠.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 그렇게 되어주세요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나의 기대를 걸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뭔가 기대를 걸 때,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부담을 걸고 있는 겁니다. 목에다가.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인데 명절이고 이제 6월절 되면 한 10만 명 돼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욕심과 기대만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원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길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의 사회예요. 그렇죠? 이 다수결의 원칙의 사회가 되게 우리가 여러분도 잘 기억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옳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이잖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여러분이 경험하겠지만 학생 회장 선거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 무슨 공약 걸어? 무슨 공약? 기억나요? 기억에 나는 공약? 내가 회장님 되면 이런 거 하겠다? 없어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는 거? 항상 뭔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먹을 걸 준다던가 반에 있는 뭔가를 바꿔준다던가 뭔가 수업 시간에 뭔가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줄여준다고 하던가 뭐 그런 것들은 없었어. 우린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고 그냥 판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이 돼요. 왜냐면 전교생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급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겠대. 자기가 이런 능력은 없지만 간식을 더 주겠대. 그럼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거를 모두가 원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옳은 길이냐? 뭐 옳은 것도 맞긴 한데 옳은 것도 맞긴 한데 반드시 이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좋은 길이야.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대학 가면 좋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좋고 이렇게 취업하면 좋고 여러분 이런 길로 살아가면 편해. 이게 좋아.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꼭 정답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당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나귀를 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길이 뭔가를 보이셨어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대할지언정 나는 옳은 길을 간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 마이 웨이를 간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의 중심이라고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살아갈 때 뭔가 저의 10대 시절 돌아보면 저는 비겁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0대뿐만 아니라 20대도 그렇고 뭔가 옳은 일에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뭔가 타협하고 이게 옳지 않은 걸 알지만 내 마음이 약해져서 뭔가 그런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부탁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 정말 그 말씀이 말하는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조차도 몰랐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정답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의 영광으로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나 어디서 살아가시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옳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더 옳은 걸 잘 알게 또 오늘 세례도 받으셔서 입교 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제자로 살아가세요. 제자로. 이제는 정식 세례교인으로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99%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준 길을 따라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때론 우리를 미워하고 때론 그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BTS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고 험한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